수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오늘 든든합니다. 예.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이 수요일마다 보는데 벌써 오늘 6번째 말씀이고 이 6장을 다음 주까지 볼 거예요. 그래서 이 6장에 있는 말씀을 말 그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말씀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참으로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저도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말씀의 가운데서 마치 보물을 캐는 것처럼 이런 말씀이 있었나, 이런 말씀인가, 그럴 때가 참 많은데 요번 이제 시간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이 말씀이 더욱더 이렇게 깊이 경험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씹고 진짜 뜯고 이는 좀 불편하더라도 말씀만큼은 우리가 잘 뜯어먹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 6장의 말씀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 쭉 살펴보면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가,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차근차근 설명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략하게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1장에서 15절까지 말씀이 뭐였냐, 6장 시작하자마자 오병이어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예수님이 이거 어떻게 하실 줄 다 아시면서 물어요. 빌립한테 물으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굴러가죠. 그러면서 쭉 대략적으로 이렇게 살펴보면서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할 거라고. 택도 없습니다, 주님. 이거 못 구해요. 자, 그랬더니 안드레가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도시락 하나 들고 와갖고는 여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예? 이게 택도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무 말씀 안 하고 그거를 받아서 어떻게 하시죠?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나눠주세요. 나눠주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눠줬는데 모두 다 충만하게 먹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서 빵 가루를 내서 먹이면은 그 많은 사람 가루 하나를 먹겠다, 그 생각했어요. 바나나 맛 우유 이야기도 했죠. 바나나 향, 그냥 바나나가 정말 조금 들어있는 우유. 예? 거기 보면 진짜 몇 프로 안 들어가 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국을 끓이는데 소고기 향 국이 있어요. 분명히 소고기 미역국인데 소고기가 안 보여. 근데 이제 국물에는 소고기 맛이 느껴져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생각은 그런데 예수님은 주실 때에 충만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나 남았대요. 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사실은 우리 초점은 보리떡 2개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였다, 거기 초점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어디에 집중하느냐? 이 빌립과 안드레의 반응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초점을 둬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예수님이 먹이셔야죠,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본인은 어떻게 하실지 다 알고 계셔요. 또 빌립이 어떻게 말할 줄 다 아시면서도 왜 그걸 물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조금 더 예수님을 알고 믿었더라면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그 제가 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 먹이셔야죠. 그렇지 않나요? 안드레가 뭐 갖고 들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러니까 2가지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반응과 내 반응도 비슷하지 않나.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 그걸로 충분히 먹고도 남게 하실 능력이 있는데 심지어 본인은 어떻게 하실 줄 알고 있고 제자들도 뻔히 어떻게 하실 줄 알면서도, 그런데 그 질문을 하시고 그 질문하는 자들에게 내가 먹일 거야 이렇게 말씀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그거 줘봐. 그러고 축사하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느낌이 달랐을 거예요. 물론 많은 무리들이 먹었어요.
그래서 배불러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은 배 태워 보내고 자신은 산으로 올라가시는데 사라지거든요. 자,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가 그 16절에서 21절인데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네. 또 파도를 잔잔하게 하시네.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걷거든요, 심지어. 그냥 그 장면에서는 요한복음에서 뭘 말하고 싶은 거냐? 거기에 또 중요한데 요한이 느낄 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냐? 예수님이 오시는데 곤란한 가운데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갔을 때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기쁨으로 배에 모시니까 영접하니까 배가 어떻게 되었다? 가야 할 대로 갔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요한복음은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기쁘게 모셔드렸더니 배가 가야 될 대로 알아서 가더라. 자, 거기에 초점이 있다. 세 번째는 뭐냐? 22절에서 34절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요. 배를 쫓아갔단 말이에요. 배를 쫓아가니까 저쪽으로 가는 게 보이니까 배를 저쪽으로 육지를 따라 쫓아간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도착했을 때 예수님이 분명 산으로 가셨는데 언제 여기 오셨나 하다가 예수님을 쫓아온 이유가 뭐였다? 그들이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게 영생이구나, 이 영생의 말씀 대신 예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네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잘못된 것들을 구하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을 먹어야 돼. 그리고 지난주도 마찬가지로 생명의 떡, 그리고 오늘은 그 생명의 떡을 넘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그리고 다음 주에 하게 될 60절에서 71절은 믿음의 결단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듣기만 하면 잘 와닿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면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오병이요. 그리고 두 번째 제자들과 무리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믿음의 결단과 결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두고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라는 게 있다. 그 믿음에 따라서 나눠지더라.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되어져 가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도 않고 믿지 않으니까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리고 끝내 죽이려고 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 중심 사이에 놓고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이 무리들에 대해서 22절에서 59절까지 그 긴 내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시작이 어떻게 되느냐? 24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잔이라. 아멘. 무리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았는데 그 찾는 이유가 뭐다? 표적을 보고 믿기 위해서 찾은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더라. 그러니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두고 지금 썩을 것들을 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썩어질 없어질 그 양식 때문에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 똑같은 이적을 보고도 지금 다른 반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영접하는데, 그런데 무리들은 예수님을 찾는 이유가 썩어질 양식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무리들을 향하여서 세 단계를 걸쳐서 자신을 나타내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얘네들이 모르기 때문에, 알고 믿어야 되는데 모르니까 못 믿으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계속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요한복음 1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빛이 어둠에 비치매. 당연히 빛이 어둠에 비치면 어둠이 사라져야 되는데, 근데 어둠이 어떻게 합니까? 빛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받아들이지 않는지 아니, 그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이들에게 비치는데, 한번 비쳤는데 모르니까 더 강렬하게 비추고 더 강력하게 비추고, 그렇게 단계별로 말씀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예수님이 자신이 누군지 나타내고 또 드러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더 강력하게 말씀하는 내용. 그럼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뭘 봐야 되느냐? 우리 생각에는 안 믿는 저들, 예수님 그렇게 안 믿는데 그냥 지옥에 가라 그러세요. 약간 그런 마음 들지 않나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까지도 부족해서 그런가. 전도를 하다가 안 믿는 거는 그래, 몰라서 안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 거절하는 사람 보고는 좀 약간 아직까지는 그 믿기 싫으면 믿지 말라고. 억지로 나는 믿으라고 하고 싶지 않다고. 그런데 예수 믿어야지 천국 간다고. 당신의 영혼이 죽었을 때에 어떻게 되겠냐고. 근데 몰라서 안 믿는 거는 이해가 돼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막 거부하거나 거절할 필요는 없지 않냐고. 거절하시는 분들, 적극적으로 거절하시는 분들한테는 솔직하게 저도 이렇게 마음이 선뜻 안 났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좀 바뀌는 거예요. 뭐가? 예수님이 왜 이들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모르면은 그냥 모르는가 보다 냅둬도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에게, 믿지 않는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신을 드러내시는구나. 그러니까 주인이 그렇게 하면 종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속으로는 거절하시는 분, 제가 속으로 그냥 믿기 싫으면 믿지 마시라고, 나도 싫다고 이랬는데, 근데 말씀 보면서 주인이 그러는데 내가 뭐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데 왜 나는 그렇게까지 못 갈까? 그런 생각이 하게 되었다라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먹으라고 그냥. 그랬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도 못 알아듣으니까 살과 피를 마셔라 이렇게까지 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리들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조금이라도 이렇게 변화가 되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더 완악해져요. 신기하게도 말씀을 듣고 더 명확하게 말씀하는데 무리들은 더 완악해지더라. 이것이 그들이 가진 믿음의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의 반응이 어디까지 갔느냐? 5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52절 시작.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을 분명히 적극적으로 찾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저쪽에 강 건너편 갔어요. 그러면 최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대략 출발해서 십리를 갔단 말이에요. 그럼 4km 들어갔는데 거기서 꺾어서 저쪽 편으로 가더라도
이렇게 돌아가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최소한 7km, 4km에서 7km는 분명히 돌았는데, 그러면 멀리서 보면서 저 배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리들이 다 쫓아서 가는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질문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하던 이들이 말씀에 부딪히니까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해요. 뭐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뭐 쥐가 저기 뭐야, 우리가 요셉의 아들인 줄 아는데 다 먼 하늘에서 왔다고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더 예수님의 말씀에 부딪히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군수군 하던 게 적극적으로 내뱉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자, 그들의 거친 말에 예수님은 믿으라. 믿으라는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받으라. 받으라는 거 못 알아먹으니까 먹으라. 먹는다는 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살을 먹으라. 그것도 몰라. 그러면 살과 피를 먹으라. 그렇게까지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다 사실은. 믿는다라는 말과 받는다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왜? 요한복음에서 믿는다라는 말과 똑같이 쓰는 단어가 영접하다라는 단어예요. 영접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받아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다? 너 밥 먹잖아. 이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너네 아까 먹었던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먹었지? 그렇게 먹는 거야. 그게 믿는 거야. 그것도 모르겠어? 너 집에 가면은 밥 먹어 안 먹어? 밥 먹, 그 당시 그쪽은 이제 떡과 이제 포도주를 마시니까, 그러니까 먹고 마시잖아요. 그 맨날 하는 짓이잖아. 그거하고 똑같이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그게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53절에서 55절 말씀, 살과 피를 먹으라라고 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자,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 뭐다? 먹으라. 못 알아들어? 그러면 받으라. 못 알아듣고 먹으라. 그 다음에 그것도 못 알아들으니까 밥 먹어라. 야, 너 집에 가서 밥 안 먹니? 먹고 마시지 않니? 그 이야기까지 간 거예요. 자, 무리가 갈수록 완악해지듯 예수님도 갈수록 선명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까지 살을 먹어라 그리고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시느냐? 53절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마 뱀 중에, 우리나라 뱀 중에 이제 독 있는 뱀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되게 웃기게 생겼죠. 이게 뭐냐? 살모사예요, 살모사. 살모사가 왜 살모사냐? 죽일 살에 어미모에 그다음 뱀사자예요. 이게 원래 이 살모사는 뭐냐? 그 말 뜻대로 새끼들이 어미를 잡아먹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렇진 않고 난태생이에요. 난태생이 뭐냐? 뱃속에서 알을 품고 있다가 그게 알을 깨고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를 낳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을 뱃속에 품고 있는 거고 그 뱃속에 품었던 것이 나오면서 이제 몸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 살모사,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듯 하는 모습, 그 형상.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리들을 향하여 자신을 씹고 뜯고 맛보고 말하는 걸 즐기라.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먹으라. 몰라 그러면은 너네 집에 가서 빵 먹고 집에서 밥 먹잖아. 마시잖아. 그거 하는 것처럼 받아 먹어라 라고까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먹음으로 생명이 없는 것에 생명을 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54절 먹고 마시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 내용의 결과는 영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35절 36절에도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35절 36절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의 떡인데 그리고 와서 먹으면은 줄이지 않고 또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지금 먹는 거랑 믿는 거랑 계속 연결하는 게 보이시죠? 자, 그렇게까지 하는데 너네가 안 믿는다. 오는 것과 믿는 것을 병행시켜서 동일한 의미로 또 줄이지 않는 것과 목마르지 않는 것을 병행시켜서 동일한 의미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무리들의 반응은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인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떡은 오병이어처럼 뭐라는 거예요? 주면 받아 먹었잖아. 너네가 줬을 때 충만하게 먹었잖아. 그거 왜 잊어버리고 지금 썩고 없어질 것 먹고 배 꺼지고 또 그래서 찾아야 될 것을 찾으러 왔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지금 엉뚱한 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불행하게도 영생을 가졌는데 이 무리들처럼 살아가고 있진 않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무리들은 영생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지금 믿지 않으니까, 보고도 믿지 않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무리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뭘 해야 되느냐,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썩어 없어질 것들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고 잘못된 것을 구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그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56절에서 59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56절에서 59절.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 결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57절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살아간다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가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엄청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간다는 의미는 진짜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관계만큼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죠? 와닿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그런데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게 어느 정도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서 살아가는 것만큼 너네를 그만큼 끌어올리는 거예요. 어디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게 이러한 삶이다. 보내신 목적은 뭐냐? 하나도 잃지 않고 다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 주시는 이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사람은 한번 조금 더 진하게 예수님 만나야 돼요. 제가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지만 그 당시엔 제 1살 밑에 이제 그 친구 동생인데, 그 친구가 연년생이라서 1살 동생인데 걔랑 이제 보이스카우트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6학년이고 그 친구가 5학년인데 제가 분명 어릴 적부터 봤던 애예요. 근데 어릴 적에는 애가 좀 이상했단 말이에요. 애가 조금 개팍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날 목소리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눈이 바뀌었어요. 애가 눈이 선하게 바뀌었어요. 목소리도 바뀌었어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제가 오랫동안 봤던 동생이니까 장난을 친 거예요, 사실은. 근데도 얘가 화를 안 내요. 제가 그래서 사실 조금 충격받았어요. 너 화 안 나냐? 그랬더니 화 안 난다고. 형 왜 화가 나?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재수없다고. 네, 왜냐면 오랫동안 봤던 동생이니까. 자, 그런데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제가 봤거든요. 삶의 가치관이 바뀌니까 고등학교 돼서도 그 가치관, 변화된 가치관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저렇게 바뀌는구나. 근데 그 당시의 모습을 볼 때에는 되게 어리석어 보였어요. 왜? 야, 화를 왜 안 내? 야, 누가 네 보고 욕하는데 왜 화를 안 내? 장난치는데 화를 안 내? 근데 저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말부터 바뀌게 돼요. 말부터. 여기 올라왔다가 못 뱉겠는 거예요. 내가 못 뱉겠는 거예요. 그거를. 그 말들을 못 뱉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말을 말자. 또 이 친구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은 이제 다행스럽게도 제가 조금 이제 별나서 그냥 어떻게 행동을 하든지 애들이 냅둬요. 괜히 건드려봐야 좋을 것 없다. 가만히 있을 때 도움된다.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애들이 와서 분위기 싹 보다가 가요. 예.
근데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내가 바뀌었을 때에 아이들을 그렇게 막 건들면은 내가 이렇게 반응을 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감사하게도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고요. 자, 삶의 목적이 바뀐 거예요.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하던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나? 내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가는가? 그러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른 어떠한 것 외모 안 바뀌어도 돼요. 키가 안 커져도 돼요. 삶의 환경 여건 좋아지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도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썩어질 양식이 첫 번째였던 것이 이제는 썩지 않을 양식, 그 양식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는 게 나타나야 돼요. 자, 둘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듯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만나면 알고 믿고 변화되고 증인이 돼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핵심 가치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증인된 삶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과 복음의 열매 맺는 교회 같은 말인데 증인의 삶을 위해서 불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똑같아요.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어 생명 얻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 말씀 중에 그래서 그 말씀 참 좋아하는데 내가 하는 일인 너희도 하겠고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하리라. 그 말씀을 저는 너무나도 좋아해요. 아, 예수님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예수님이 하신 그보다 더 큰 일이 뭘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의 증인으로.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라니까 맨날 전도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이 증인에는 우리 좀 있으면 할 거예요. 증인에는 뭐냐?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있어요. 내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전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남이 봤을 때도 변화됨을 느끼는 그 내적인 증거. 그 다음에 외적인 증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입을 열어서 전하는 거.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의미고, 자, 살과 피를 마신 그 결과 두 번째는 뭐냐?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5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는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지금 이 조상들이 먹었던 떡이 뭡니까? 만나예요. 그 옛날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 이건 율법을 상징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59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소가 가버나움 회당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회당에는 기본적으로 뭐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날처럼 그러한 형식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율법을 읽는 거예요.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읽는데 특별히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읽는 거예요. 자,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는 동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매일 내려와요. 그러면 매일 뭐합니까? 먹을 양식만 거둬가면 돼요. 그런데 여섯 번째 날에는 어떻게 됩니까? 주일을 위해서, 안식일을 위해서 두 배나 거둬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과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을 위한 삶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먹었는데 근데 조상들이 하나님을 아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그 말씀 맨날 먹는데 그렇게 먹었는데도 그들이 뭐 했어요? 먹는 것 가지고 불평해요. 물 없으면 물 없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왜? 불평, 분망, 원망을 했기 때문에. 자, 결국 그들은 배고프고 또 먹고 또 배고프고 먹고 배고프고 그것을 반복하다가 결국에 죽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인데 만나처럼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산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밥 먹듯이 먹기만 하면 되는데 먹지 않고 배고프고 굶주리다가 죽는 거. 지금 무리들의 하는 행동이다라는 거예요. 눈 앞에 영원한 양식이 있는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 그렇지 않을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할까? 왜? 구하는 것이 야 그거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 또 생겨. 그게 너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야. 근데 우리는 눈앞에 있는 거 크잖아요. 그 본질적인 해결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눈앞에 요거 해결되면 살 것 같은데 그렇게 해결되니까 살 것 같던가요? 아니요.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마치 밥 먹었는데 아 배부르다 살 것 같다 그랬는데 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프다. 그렇지 않나요? 지금 예수님이 답답한 거는 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믿어라. 그게 어렵니? 먹어라. 그게 어렵니? 집에서 밥 먹고 마시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면 돼. 그것도 안 되니? 라는 거예요. 큰 무리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썩어질 양식에만 있는 거예요. 바라보는 건 역시 표적이 아니라 뭡니까? 먹고 배부른 것. 그러니까 표적을 본다는 말이 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지금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그 영광을 본 자들이 변해야 되는데 안 변해요. 그거 말고 당장 만족스러운 콩고물,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요. 우리 주일날 말씀 기억하시면은 율법이 있음으로써 뭘 알게 됩니까? 죄가 죄인 줄 알게 돼요. 그런데 죄가 죄인 줄 알고 됨부터는 더 절망스러워. 왜 절망스러운지 아십니까? 모를 때는 상관없어요. 차라리 알고 나면은 이거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그 좌절감이 오는 거예요. 율법이 주는 역할이 뭐냐? 우리가 죄인인데 문제는 그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율법 지킵니다. 근데 더 불만족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 지키니 두세 가지 지켜야 할 것이 더 보이는 거예요. 배부르게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는 만족스럽다 했지만은 좀 지나면 배고프고 또 먹어야 되고 이걸 반복하다 결국엔 죽는다.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동안 그것도 아주 잠시. 그래서 예수님은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왔으며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주기 위한 그것을 위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뭐 하는 걸 받아들여라. 그러면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그리고 영원한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영원히 사는데 그런데 보고도 믿지 않으니 이제는 먹고 좀 마셔라 그렇게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서 만족이 오시나요?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 하나님께 헌금했다. 말씀 지켰다. 말씀을 받다. 기도했다. 화내지 않고 잘 참았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거기서 오는 만족인가요? 만약에 거기서 만족을 느낀다면 우리는 신율법주의자들이에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 살아도 산 것 같지 않는 자들, 죽은 삶이고 늘 목마르고 굶주린 상태로 순간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종교일 뿐이에요. 좀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27살인가 그때 크게 한 번 더 바뀌게 되었는데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이 율법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어떤 거냐? 죄 안 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럼 왜 죄 안 주려고 노력한 줄 아십니까? 내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혹시나 나 버리시면 어떡하나? 죄인이라고.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져본 적 없으신가요? 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죄 안 지으려고 정말 그렇게 노력해 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귀 막고 눈 막고 입 막고 별짓을 다 하는데도 안 돼요. 그러면 두려운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분명히 귀 막고 눈 막고 그리고 욕 안 하려고 입 막았더니 마음속으로 벌써 입이 욕하고 있고 어떡하냐고. 뭐 그냥 나오는 김에 제가 군대에서 별명이 다중이었다니까요. 다중이. 왜 다중이었느냐? 평소에는 너무 애가 착해요. 저도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착해요. 그런데 이제 새벽 기도 가라고 깨워주면은 한번 중간에 근무 나갔다가 자는 거기 때문에 잠을 깊이 못 자요. 그런데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깨우는데 어떤 날은 기상나팔 듣고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안 깨웠지 그 생각부터 들어요. 불침번이. 근데 알고 보면 깨웠는데 제가 안 일어난 거예요. 선임이 야 새벽 기도 가 임마 새벽 기도 가 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욕을 한 거예요. 저는 기억도 없어요. 분명히 제가 기억이 1이라도 있었으면은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너무 개운하게 일어났는데 기상나팔 소리를 오랜만에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말본초가 날 안 깨웠지? 근데 알고 보면 깼는데 분위기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동기가 와서 이야기, 야, 너 기억 안 나? 그래요.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거는 그걸로 와서 막 갈구고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너 엄마 쌍욕을 그렇게 욕을 하더라. 제가 그걸 한 3번을 그랬거든요. 제가 뭘 깨닫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기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의식이 없을 무의식 상태라도 죄짓지 않게 해달라고. 무의식 상태에 진짜 혼수 상태에 있더라도 내 입에서는 하나님 차라리 시편 23편처럼 말씀이 나와야 될 텐데. 야, 건들지 마.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변화된 존재인지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내 삶의 변화는 없다라는 걸 경험을 했어요. 자, 말씀을 코앞에 두고도 그들은 안 바뀌어요. 표적을 보고도 안 바뀌어요. 예수님이 주신 그 떡을 먹고도 안 바뀌어요. 심지어 예수님이 누군지 그렇게 말하는데도 안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부딪힐 때마다 그 말씀 앞에 계속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 정리를 제가 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의 내용이 나와요. 글씨가 너무 작은데 썩을 양식 위해서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하늘에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 주신 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어 영생을 가지는 게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믿는 것이 어려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떡을 먹듯이 먹으라는 거예요. 먹는 것이 힘들면 뭐합니까? 마셔라까지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뭘 해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56절에서 5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가는 거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까 내가 아버지로 살아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림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새로 태어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내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 주인이 안 바뀐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죽고 새로 다시 태어났잖아요. 예수와 함께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삶의 주인이, 이전에는 내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에서 주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그 수많은 이제 뉴스나 이런 것들 볼 때에 남을 구하다고 죽는 그러한 사람들을 봅니다. 직업 때문에 그러한 소방관이든 뭐 다른 이제 그러한 직업 때문에 그들이 사명 의식 가지고 그 일들을 행하다가 남을 구하고 자신은 죽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대신 죽었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무가치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자, 하물며 영원히 죄 가운데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 우리 성경 보면은 함께 죽었다, 그렇게 여길지어다까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겠니? 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내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57절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심지어는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지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따지고 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압축하면 뭐가 되느냐? 믿는 것과 증거하는 것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